옆에 분과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는 사실에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얘기 이렇게 보니까 영국의 대관식, 황제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찰스 황태자가 그동안 황태자였는데 이제는 왕으로 대관식을 가져서 취임하는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찰스 황태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황태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 황제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자녀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렵고 힘들어도 시시하게 어떤 누구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 장관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녀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다,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참으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또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정한 것은 참 너무 자랑스럽다. 참 대단한 일이다. 어느 종교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능한 이런 귀한 날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종래에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무시당했잖아요. 자녀들은 어른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의 부속품으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꾸준한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린이 주일을 잊게 되고, 또 그 외에도 좋은 사회의 선례들을 또 이렇게 교훈 삼아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만들고, 또 지금은 어린이에 대해서 참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린이로서 그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자존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부모의 어버이 주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스승의 주일 모두가 하나하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은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부모들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은 웃음꽃이잖아요. 정말 이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웃음꽃 마냥 아이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우리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에게 자녀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것, 또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것, 자녀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야 될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자녀를 훌륭히 키워야 될 바로 사명과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돌볼 것인가, 또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아주 큰 마음이 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매일 통곡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가 자녀에 대한, 또 특히 남자 아이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데 대해서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에게는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남이 없는, 남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는 약점만으로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약점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 없는 그 공백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지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지혜, 영적 비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나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 지혜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는 사람의 힘으로 낳거나 또 사람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즉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출산하고 키우고 우리가 돌보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소속된 소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는 바로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그가 취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됐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응답에 걸맞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자예요. 복을 받아도 완벽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 자녀를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그 다음에 자녀를 주셨을 때 이제는 끝이다, 할렐루야 하고 문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거기에 걸맞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 키워내는 이런 축복을 한나는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요, 또 나라의 정치적으로 지도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온 나라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제사장으로서 좋은 삶을 살았고 지도자로서 백성을 잘 인도했고 재판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은 참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한나는 양육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한 나라의 백성을 책임을 지고 또 잘 걸머진 위대한 지도자로
한나는 키워내게 되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사무엘을 잘 양육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빗나갔을 때 아파할 줄 아는, 또 자녀가 신앙이 중단됐을 때 자녀에 대한 신앙의 중단을 때가 있겠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줄까? 어떻게 아이들을 잘 길를까?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관을 맞이했을 때 난관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난관을 다시 한번 기회로 삼는다면은 부모에게도 축복이고 아이에게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난관이 왔는데 방치해 두면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도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팽개치지 마시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또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한나를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푸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집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갔다. 여호와의 집에. 자, 지금 여기에 이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주신 아들을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고 오늘날은 교회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한 뜻이 있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뜻은 있지만은 교회가 결국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갔다, 성전에 나갔다, 여호와의 집에 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보이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이죠. 보이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우리가 목사일 수도 있죠. 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같을 때도 보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순서가 꼭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한나는 사무엘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대단히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 아파 여겨야 돼. 가슴 아파. 마음 저리고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젖을 뗀 후라고 한 것을 보니까 대략 한 5살 정도, 그의 이상은 넘지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부모의, 특히 엄마로서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떼어놓아서
주의 전에 제사장의 손에 맡겼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미래와 장래,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학교에 빠지면은 뭐 별로 그렇게 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긴 뭐 요즘은 학교에 빠져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무슨 현장학습 갔다 그러고 요즘 빠지는 일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빠지는 일도 요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학교에 결성하는 일은 대단히 큰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6년 동안 개근한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정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진 것 같아요. 아파서. 근데 참 개근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거잖아요. 열받아서 중학교 3년을 개근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개근 아니면 정근을 꼭 했어요. 대단하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은 안 하셨으니까 그러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도 많았는가. 자, 어쨌든 학교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빠지면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학교에 빠지면 벌벌 떨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교회를 빠지면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빠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 이상으로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아이들은 그 틈을 노려서 그럴 때는 놀고 싶고 그럴 때는 더 빠지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 틈을 타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영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졌을 때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돼요. 중대한 결심을. 아이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그렇다고 차마 패지는 말고 어쨌든 아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묘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도 대학 가면은 1학년 딱 가면서 이제 MT를 간다. 그러면은 주일 빠지고 MT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아주 정면승부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양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한 되면 예배 드리고 가라. 안 되면 새벽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한다든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면은 아이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 아이들이 잘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유초등부를 오랫동안 맡아봤어요. 근데 맡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참 개구진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개구진지 감당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이 아이가 나오면 사고치고 나오면 문제를 만들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꾸준히 아이를 돌봤어요.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는 다른 아이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얘는 헌금을 가져가는 아이예요. 특별히 언제 가져가냐면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몰랐어요.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싹 빼가지고 용돈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용돈 생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고는 이제는 기도할 때 바구니를 붙여잡고 기도합니다. 붙여잡고. 안 돼. 스님들 눈 뜨세요.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배도 알게 되고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다 모르는 것 같아서 다 어깨너머로 다 배운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숙하고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나는 어떠했다?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주의 전에 갔다. 교회 갔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어떻게 했는가? 26절, 27절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여기에 한나는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신의 신분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기도하던 여자라고. 기도에 초점이 강력하게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나는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예, 어떤 상직자의 기도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도 기도했지만은 아이를 출산함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아이를 낳은 누구의 엄마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나는 내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 소리가 무려 3번이나 들어갑니다. 자신을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누구냐? 부모로서 아이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절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안수기도를 목사만 할 수 있잖아요. 안수기도. 그런데 안수기도를 부모는 할 수 있거든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던 어머니를 우리가 찾는다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입니다. 이 모니카 여사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에 성자가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탕자. 사고뭉치였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요.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탐욕이 많고 어디 가서 싸움질도 잘하고. 참으로 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큰 인물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무리 어머니가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가 죄를 짓고 아이가 방탕할 때마다 기둥에다 못을 하나 박으면서 울면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기둥에 못이 가득하게 차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을 하나 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하는 일을, 정말 이 어머니는 아들이 빗나가고 잘못됐고 소망이 없고 어디 하나 기대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40년간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변해서 훌륭한 성자, 우리 기독교 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좋은 교리들을 잘 체계화시키는 일을 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자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에 이 종교 지도자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있는데, 이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니카 여사를 보고 기도의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로 망하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 부모가 여호와께 그들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부모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는 뭐냐? 신앙의 본이 되는 본이다. 모델링이다. 한나는 아들에게 바로 이 본이 됐던 인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 삼으신 것이죠. 이 퍼즐 게임을 할 때에 이 간단한 거는 쉽게 하지만은 잔잔하고 개수가 많은 거는 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그림인지, 나무인지, 산인지, 사람인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퍼즐 게임을 할 때 다 맞추는 그림을 한번 슬쩍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엎어놓고 맞춰라 하면은 보지 않고 맞추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훨씬. 그게 뭐냐면 모델이죠. 아, 대충 봤지만은 산이고 사람이 있었다. 왼쪽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있었다.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밑그림을. 우리 자녀들이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부모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모델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델이 자녀가 어떻게 길잡이를 찾느냐, 자녀가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부모가 살았던 모습을 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다. 이런 난관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더라. 교회 나가서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이런 본을 보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이 안 되면 아이들이 모델링이 없는 거죠. 모델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남보다 느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모델을 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부모가 모델이 아니면은 다른 분의 모델을 삼아요. 다른 분의 모델이 뭐예요? 어떤 친구 관계나 어떤 사회의 나쁜 모습을 가지고 모델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가 너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델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찬송하고 성경 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델이 시원찮으면 안 되잖아요. 모델이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바로 이런 성전에 데려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모델링이 되며 자녀 교육에 한나는 훌륭한 자녀로 사무엘을 키웠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교육의 장소인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을 교육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 아들과 또 이렇게 양육하는 사무엘이라고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좋은 인물로 키웠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은 엉망이에요. 사고뭉치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왜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까? 성경은 말하고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고 자녀가 귀한 건 사실입니다. 자녀가 소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살찌게 했다는 말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삶고 또는 이 포를 떠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일 맛있는 부분만, 갈비만, 안심만 싹 가려갖고 싹 뺏어서 가지고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먹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거 먹고 있고 싹싹 빼서 재물을 싹싹 뺐어요.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더 섬겼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인데 압인데 한 번도 나무라지 않는 거죠. 아유,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남의 자식이 하면 저런 못된 놈이 있어 할 텐데 자기 자식이 하니까 아이고 애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하고 감싸고 돌았나 봐요. 그러고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그때 다스려야 돼요. 그때 다스려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스리지 말고 그때 벗어날 때 그때 아이에게 다스려야 돼요. 옆에 누가 있건 간에 아이에게 분명히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이는 경계심이 없습니다. 어디가 선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지금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느 선을 넘어야 되는지 안 넘어야 되는지 나 모르니까 엄마 아빠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아. 괜찮다. 잘 알고 뭐 아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식당 가서 팽개치고 식당에 놀이방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식당 가서 팽개를 쳐도 옆에 뭐 쏟고 난리가 나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난리야, 더 난리. 야, 여기는 한판 노는 데구나. 더 난리죠. 아이를 되게 따끔하게 남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제가 뭐 자동차니 뭐니 그냥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엘리의 두 자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불량자라는 말은 배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어렸을 때 믿었지만은 그게 믿음으로 잘 정착한 것이 아니라 불량자, 원뜻은 배교자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두 아들이 성전에서 자랐지만은 내면에 깊은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교했다. 그래서 배교적 불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누굽니까? 그는 원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들도 적당히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막스는 부모에 대한 약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좋은 그 지혜로운 그런 이론들은 우리가 기독교에 얼마나 좋은 그 공산주의도 얼마나 좋은 이론이 많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사실 들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민주주의 이론보다 공산주의 이론이 더 기가 막혀요. 제가 평양에 갔는데 주체 사상 탑을 70m 아니에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주체 탑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체 사상을 읽어봤어요. 서문에 주체 사상 읽는데 성경보다 더 은혜롭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주체 사상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나니 나 여기서 뿅 갔어요. 야,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사람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제일이다 하지만은 공산당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냐면 병원에 가봤습니다. 평양에.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 전투장, 소아과 전투장. 아니, 병원이지 뭐에 전투장이야, 그가. 하기가 병하고 싸워야 되니까.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기분 나빠. 교회 갔더니 오늘 폼 좀 재고 교회에서 멋지게 좀 대우받으라고 갔는데 가자마자 너는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교회만큼 우리를 학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죄인이래. 죄의 삭선 사망이래. 죄의 길은 죽음밖에 없대. 심판이 있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오자마자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에게 면박을 주었지만은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구원을 하는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은 제일이라 하지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다고? 배경이 교회인 거예요. 믿음 없는 칼막스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홈리라는 말은 싸우는 자예요. 비나스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이라는 말은 피부색이 검어서 흑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나스라는 말은 어두움의 자식이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저놈은 싸움쟁이야. 저놈은 어둠의 자식이야.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 그렇게 이름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내면의 깊이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날에 아들 둘이가 한 구덩이 묻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표징이 된대요. 표의 표시가 된대요. 표징이 된다는 말은 심판이 있겠다 그 말인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온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도 또 출산하다가 죽고, 그야말로 이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안이 되고 말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빛을 발하시는 그런 교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와 같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본이 되는, 부모로서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엘리 제사장 같이 이렇게 멸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오늘도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